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될 때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그때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는 자꾸 우리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누구의 힘으로 하느냐? 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뭐 세상의 일, 뭐 하나님 일 따로 이렇게 구분할 거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일들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져요. 성공의 그런 어떤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대부분 보면 다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 힘으로 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계속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패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즉 성령 충만한 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사실, 이 오직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오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오직이 되기 위한 그런 집중의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안 되면은 사실상 조금 가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오순절 날에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전까지는 베드로는요 자기의 열정으로 했어요. 한마디로 해서 자기의 열심.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그냥 불 같은 성격이고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막 성취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뭘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앞서서 하고 막 적극적으로 하는 어떤 그러한 스타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다 맡겠습니다. 아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내 열심, 자기 열정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이기가 오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부인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걸림돌. 자, 유대인이 뭐가 걸림돌이었을까요? 유대인은 늘 걸림돌이 됐어요. 신앙의 걸림돌. 그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걸림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8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 하나님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율법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율법이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들은 율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생각이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틀이 딱 삶의 틀이 딱 짜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겁니다.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줬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게 아니라 남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 몇 절이죠? 9절에서 1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요 딱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에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기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뭐 토색하고 그리고 또 뭐라 하느냐 뭐 토색 불의하고 한 어떤 이러한 것들 그들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또 11조도 하고 또 금식도 합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는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거 가지고 그걸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뭐에서 오느냐? 우월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우월감이에요. 이번 여러분 율법주의 율법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철저하게 지켰고 11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는 사람은 달라.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안에 있어.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월감, 그 우월감 때문에요. 사실은요, 이 우월감 때문에 뭐가 되어야 되냐? 창세기 3장의 문제. 여기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다 나예요. 다. 비교의식.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때 찾아온 게 뭐냐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남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습니다. 하와는 또 어떻게 해요? 뱀이 줘서 먹게 됐습니다. 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남 탓하는, 다 자기 중심에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래다. 저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러한 생각,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정죄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자,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생각이요, 경직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생각이 경직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이 딱 그 틀에 딱 갇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즉, 내 생각 이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보면요, 이 누가 나오냐? 나만 장군 나와요. 자, 이 나만 장군은요, 이 아람 왕의 아주 이 왕으로부터 이 존경을 받는 그런 왕인 겁니다. 아니, 장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지금 약점이 뭐가 있느냐? 나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렸습니다. 권력과 모든 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치유할 수 없는 이 나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왔느냐? 소식을 듣고서나 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왜냐?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치유해 줄 거라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 그런데요. 이 당시에 아람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자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자기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아람의 장군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벗고 나가가지고 공손하게 이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엘리사는요, 아예 나가지도 않고 자기 사원한테 시켜가지고, 야, 저기 나만 장군한테 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그렇게 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들으니까 어떤 말이 들겠어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자존심 상해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얼굴도 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서 나한테 더군다나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아니 뭐 우리나라에는 물이 없어? 강이 없어? 요단강은 우리나라 물보다 더 더러운데 거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 생각에는 저가 나와가지고 내게 서가지고 내게 안수해서 향으로다가 흔들어서 내 아픈 부위를 여호와 자기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치유해 줄 줄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라는 거야. 의사한테 가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치료하고 저렇게 치료해주고 여기도 약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세요. 반대가 돼버리는 거야. 환자면 가가지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가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사를 가리키는 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달라.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 그 속에 딱 갇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나에게 분노로 찾아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 분노가 일어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의 그런 증상이 뭐냐? 바로 생각이 경직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틀 속에 딱 갇혀져 가지고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자의 어떤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요, 뭐가 일어나느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잘 낼까?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가 계시는데요. 그 성함은 제가 정확하게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냐? 개소리에 대해서요. 여러분, 그런 우리 랩런트도 그런 말 많이 하죠. 자, 개소리 하지 마. 멍멍 짖는 개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수준에 내 저기 안 맞으면 뭐라고 해요? 야, 개소리 하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소리라는 의미는요. 왜 개소리라는 소리를 쓰느냐? 말을 하느냐? 나는 당신보다 낫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낫기 때문에 개소리 하지 마. 이렇군 저렇군 하지 마.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분노. 나는 당신보다 나아.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율법에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이 내가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 교만함이 오게 되고,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요,
나의 삶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나님은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이 나만 장군을 치유하시는데요.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무엇이냐? 요단강 물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순종, 이겁니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통해서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다른 사람들 간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계속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고 또 상처가 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내 교만함이 내려지고 꺾여지고 그래서 나의 어떤 우월감 그런 것들이 내려지고 하는 그런 훈련, 그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훈련의 목적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열왕기하 5장 17절. 이 나만 장군이요. 가서 요단강물에 안 하려다가 이제 이 우리에게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이 나만 장군의 이 신하가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 장군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더라도 장군님이 했을 텐데, 해야 될 텐데, 아니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담그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물에 가서 한번 그냥 7번 담그라고 하는 건데 그거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담그니까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의 고백이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은 흙을 당신의 종에게. 전에는요, 치유받기 전에는 이 노발대발했던 의기양양했던 그 이 나만 장군요, 이제는 이 엘리사를 향해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에게. 교만함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기의 우월감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당신의 종에게 주소.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 즉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오직 뭐가 되게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가 사고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얘기하고 믿고 확신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요, 흑암이 꺾인다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져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면 계속 흑암에 내가 이용당해요. 흑암에 계속 속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흑암이 무엇이냐? 아니 자꾸 흑암이 뭔데 자꾸 흑암 얘기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흑암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흑암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은요, 사단은요 뭘 하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러한 이 일들을 이 흑암,
그래서 이 혼미한 영을 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가지고 하냐.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 중심이 자꾸 상처,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의 어떤 그런 이 답을 내니까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염려, 근심, 상처가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각인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뭘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것만 깨달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 이 흑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저주, 그거는요,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어떻게 해요? 양의 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들이 그 노예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들의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모든 재앙이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흑암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꺾는 유일한 길, 양의 피,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누려지게 되면은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흑암이 꺾이는 거고 우리의 가정의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보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요, 우리는 사랑과 사단의 소리에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요동한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듣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거기에 사단의 내 안에, 내 마음에 사단이 주는 그런 소리들, 그 음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자꾸 요동합니다. 흔들려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요,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그게 분별되어져요. 그래서 분별되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떤 길을 찾는 그런 응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중심으로, 그것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좌우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영향받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질 때 사람의 소리에 내가 영향받고 사람의 소리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여러분, 가정 가문에 오는 이 흑암이 있어요.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이 저주, 재앙,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그런 나의 영적 문제들, 가정의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좌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어떻게 해요? 실수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흑암을 결박하는 어떻게 해요? 기도.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뺏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내려오는 강한 자가 누구예요? 부모도 몰랐고 그 조상들도 몰랐고 나도 몰랐었던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이러한 재앙 가져를 계속 끊임없이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젖어가지고 살아온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끊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흑암,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꺾고 사단의 그 모든 일을 결박하는 그러한 권세와 그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정에 우리의 가정계 가문에 어떻게 해요? 빛의 역사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좌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지게 되면은요, 나와 나의 삶 속에 가정에 보좌의 능력, 즉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근본 문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뭘까? 거기에 대한 답.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그게 지금 육신에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에게 돈을 주는 것이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 문제는 바로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거기에서 문제라는 거,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주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가 걷게 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빛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의 근본 문제에 해결이 되어지고 그것을 또 답을 주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근본 문제가 뭘까? 여러분이 이 답만 얻게 되면은 가정 가문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모든 또 식구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증인으로 세워갈 줄로, 증인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담대함, 여러분,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가가지고 뭘 합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니까는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이게 어부였잖아요.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정말 유식한 말, 정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그 능력을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업이 되어질 때 여러분이 열심히가 아니라 누려지는 그 속에서 학업이 되어지게 되면은 학업은 어떻게 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냥 누려지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학업이 누려지는 거예요.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남들 8시간 공부하는 거 여러분은 뭐 4시간, 뭐 2시간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8시간의 공부한 만큼의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 가운데 창조의 빛이 임해요. 창조의 빛은 뭡니까? 창조의 빛이 임한다는 얘기는 어둠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어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래서 참된 기쁨이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고 못 걷는 자, 저는 자, 그런 어떤 불치병이 일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들이 안에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하니까 귀신들이 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창조의 빛이 임하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도 몰랐었던 그 더러운 귀신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감으로 인해서 빛으로 충만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어떻게 해요? 이기가 왔을 때 함께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보내신다?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이제 내일이면은 사형이에요. 그때는 재판도 없어요. 전에 이 야고보도 어떻게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순교당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잡혀가지고 이 초대교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쳐들어가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끌러 거기서 뭐 구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이 성도들은 베드로를 향해서 뭘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거기서 구출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잘 순교할 수 있게. 잘 순교할 수 있게. 왜 그러느냐?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기도하는 이 마리아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이 나온 거를 몰라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아, 그냥 베드로의 그 어떤 영이겠지. 잘못 들은 거겠지. 여러분, 정말 그들이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베드로가 왔을 때 그는 기쁨을 맞이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왔다고 하면은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그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구출되는 것이 아니라 잘 순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는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함께 같이 중보기도 할 때 어려움 당하고 이기는 만났을 때 나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사단의 그 모든 일들은 다 무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즉 에덴의 그 축복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 에덴은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도전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을 사단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도전함으로 인해서 현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바꿔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이 누려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요, 참 교회의 응답을 누립니다. 교회의 응답. 우리는 다 교회예요, 각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교회로 지금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분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사도행전 오늘 18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은 뭘로 되어 있느냐? 바로 많은 사상과 이론과 또 율법,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사상과 이론과 율법들, 이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로 어떻게 가득 차 있어. 이게 뭘로 되어 있느냐? 문화로. 그래서 교회 운동이 뭐냐? 교회 운동이 뭐냐?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어떤 문화로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왜냐? 그래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어야 우리 렘넌트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가 사는 것입니다. 흑암 문화로 가득한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참 교회 운동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느냐? 제자 운동. 제자 운동 하는데 교회 안에는요, 또 연약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참 교회는 뭐냐? 잘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때로는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돼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함께 가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찾아지는 거예요?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제자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올해 디모데전서 4장 2절 영접운동.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즉 영접운동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영접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즉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당연히 생명 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증거와 증인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에요. 망대. 어떤 망대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플랫폼의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뭡니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와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왜 내게 옵니까? 살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떻게 해요? 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은 플랫폼이 돼서 하나님이 살릴 자를 어떻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빛을 전하는 파수망. 자, 빛을 전하는데 뭘로 전합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고 파수망대. 그래서 지역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과 가문, 교회와 지역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는 파수망대의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기도, 하나님의 능력, 응답을 누리는 25의 그러한 기도 속에 있고 그 기도의 힘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살리는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내가 세상과 화목하는 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누리시고 답을 내고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흑암이 꺾이고 보좌의 능력과 참 교회의 응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